주셨는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렇게 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 히라보로 읽으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저는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 말씀을 깊이 보면서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속죄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걸 뜻하고 있어. 왜? 그냥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모양이라는 말 때문에 겉은 똑같아요. 인간의 모든 인성을 다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뭘 갖고 계셨어요? 신성을 갖고서 보내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로마서 8장 3절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뭐가 저의 마음을 그렇게 정말 감동을 줬는가? 그건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우리 한국 번역이 이렇게 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 번역이 어릴 때부터 그 타블라드에서 논문 쓸 때까지 40년 가까이 로마서를 읽었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히라보로 읽으니까 그게 뜻이 들어오는 거 있죠. 무슨 뜻인가? 육신의 죄를 정하셨으니라는 말이 예수님의 육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정죄하다는 말이 카테크리넨 그래가지고 정죄하셨으니예요.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정죄하셨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으니. 그런데 정죄하다는 말이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여러분, 크리노 뭐 그러면은 심판하다는 히라고예요. 근데 여기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카타 그러면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다 아니죠. 크리노는 심판하다거든요. 카타 크리노 그러면 뭔가 정죄하다, 사형이다,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센텐스잖아요. 그렇지만 데리고 나가서 처형자에 가서 사형하는 거는 엑스큐션이잖아요. 처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죄라는 말은 심판과 처형이 같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인의 괴수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속죄제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이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로 인하여 속죄제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으니. 이게 로마서 8장 3절인데 이 한 절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주셨으니,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 4절이 히라고의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히나라고 시작합니다. 히나. 근데 히나는 뭐뭐를 위하여 목적이에요. so that이 영어로 말하면 so that 목적을 나타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so that. 이는, 우리 한국말도 이는 그러잖아요. 히나 좀 비슷하네요. 이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게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4절 가만히 보세요.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누구예요? 육신을 좇지 않고 육영. 여러분,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뭐라 그러죠? 이분법 있잖아요. 이분법은 육신 그러면은 막 음란하고 육신 따라가는 이 죄. 영 그러면 고상하고 좀 형이 상학적이고 그런 거. 그게 신학적인 이분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분법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분법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말이 있는데 뭐죠? 뭐라 그러나요? 그 희랍적인, 네?
이원론,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이원론이에요. 신학적인 이원론하고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이원론이 전혀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신학적인 이원론은 메타피지컬, 형이차학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고상한 것, 눈에 보이는 이 몸, 눈에 보이는 책상, 이런 형이화학적인 세상은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학적인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것은 다 없는 허상의 세계, 불교하고 자연관이죠.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인데,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은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을 저는 로마서 8장 성령의 공부하면서 봤는데, 그럼 뭐가 육적인 건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영육은 뭘 말하는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것,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영을 쫓아 행하는 거고, 그럼 육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육을 따라가는 건 어떤 자인데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율법의 행위를 쫓는 자를 육을 쫓는 자라고 성경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지수역을 자꾸 좋으냐? 그리고 문희 한 번 나 같이 병원에 가도록 약속 지켜.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육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빨래를 하든, 그 사람이 의사를 하든, 그 사람이 가정에서 아기의 젖을 먹이고 있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가만히 수도원에 앉아서 그냥 성경 율법을 하루 종일 읽고 율법에 말하는 모든 걸 다 지킨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할 때는 그것은 철저하게 육적인 삶이라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따라 살 때? 네? 지금 답을 벌써 다 말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수업 신약 배경사 ABCD 뭐 나올까? 거기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수업에서 이걸 하나를 꼭 받아갔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 건가? 여러분,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보여야지, 내가 뭔가를 쫙 해서 박사학위를 해서 무슨 사업가가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보여야지, 그것은 여러분 육적인 삶이고 그것은 죽음의 삶이에요.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 자기의.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생을 살아야 되고 살 수 있고 또 살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못자고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혜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못 그랬던 거, 불신앙하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거 회개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이 좀 시작이고 영생을 여기 사는 게 돼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너 그동안 버는 거 내놔, 안 그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주름 열매 어떤 사람이 뭘 갖다 드렸겠어요. 아버지한테 갖다 보일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한 유일한 이야기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집에 좀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는 그 아들의 멀리서 탁 떨어진 옷을 입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특히 부유한 아버지잖아요. 종들을 많이 데리고 뛰어가서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아들을 안고
그럼 같이 아들이가 돌아서 난 너무 기쁘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가발지를 띄웠어. 아름다운 잔치를 베푸셨어. 그게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걸 기다리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언도드와 같은 한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신약 배경서 가르칠 때마다 항상 굉장히 사명감을 느껴요. 왜? 성서 기독교는 누구든지 다 필수니까 억지로 들어야 되는 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수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택해서 들었잖아요. 왜 택했는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택해 들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기적의 삶,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삶, 그걸 여러분이 살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기도인데 저는 그러면서 또한 너무너무 느끼는 게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껴서 학기말이 되면 사실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내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했고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많아요. 이걸 좀 더 했으면 사실 이 바울의 성령이 조금 더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 선교 변전이라고 또 피터 바야라스 교수님이 현대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책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조금은 그냥 마음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리딩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도서관에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인데요. 그럼 그 목적에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약간 신학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3절에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그랬는데 4절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니까 3절에는 부정적이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4절에서는 뭐 율법이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다시 율법주의에 우리가 올가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 아니죠. 그럼 뭔가 우리는 불완전하고 전적으로 타락되고 총그러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한적인 그 속죄를 받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도들을 견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믿음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디카요마가 단수예요. 요구들. 사실 율법은 율법 조항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보면은 10계명만 해도 10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율법은 하나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617개 조항, 10계명으로 조항되는 10개 조항,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두 큰 계명, 전부 말해서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막 내려누르는 요구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율법을 다 이루신 율법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항상 우리 삶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많은 봉사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때때로 설교를 길게 한 1시간, 2시간 하고 집에 오면 너무 헛다리가 빠질 때가 있어. 뭔가 이렇게 내가 다 비워버린 느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내 의로 뭔가 애를 쓰려고 그래서 너무 지친 느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마음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왔을지라도 내 의가 살아있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불순하게 인간은 다 불순하지만 그게 너무 클 때는 허탈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뭔가 내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지해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도록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가는 성령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가는 그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네. 4시 35분인데 여러분 5분만 쉬고 나머지 지금 TOLIP 좀 이해가 되나요? TOLIP 쉬기 전에 하나만 할게요. 왜냐면 아까 알미니우스 뭐 이단 때문에 TOLIP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그랬을까? 어떤 이단이 어떻게 교란시켰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근데 똑같은 알미니우스 같은 이단이 4세기에 어거스틴을 대적해서 어거스틴이 열심히 싸웠던 이단이 펠라지우스예요. 같은 이단이었어요. 또 초대교회 또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일어나는 이단이나 그런 것이 교회사를 공부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다 같은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단에 대해서 잘 알면 요사이 우리 속에 주위에 일어나는 잘못된 신학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알미니우스가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 1600년대 세계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아주 모여가지고 아주 전열을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복음을 요약해서 하나의 군대 무슨 기치 같잖아요. TULIP 쭉쭉쭉 이렇게 사람들을 복음의 값으로 무장시켜 줬는가.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 선함이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에라스무스도 그랬고요. 이거 누가 그러는가? 제일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양의 제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 맹자 성선설이죠.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다. 여러분 그리고 불교 뭐라 그래요? 사람 속에는 부처가 있어 부처가 되라. 이거 전적으로 이거 반대되는 거예요. 토탈 디프레리티가 아니라 사람은 토탈리 굿하다. 그게 맹자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알미니우스는 사람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일부만 타락했다. 일부는 굿하다. 이것이 펠라지우스,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뭐 선한 게 있는데 그 선함을 따라가면 되지. 그게 아니죠. 아담 이후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복음의 제일 중요한 인간 이해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Unconditional election. 여기서 알미니우스는 펠라지우스는 이런 이단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실 때 저 사람이 뭔가 착한 일을 할 걸 미리 아시고 택했다. 그 사람에게 뭔가 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택했다. 주녀가 졸지만 여러분 택하실 때 우리가 택할 만한 거리가 있어 택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간증할 때도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세요. 왜? 내가 착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게 나와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참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셔서 이런 이따의 말이
이래서 나와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게 툭툭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사고 천지가 그렇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지.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 책 제목 그거 아니에요? I'm okay, you are okay. 천만에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그게 성경이 인간에 대한 앤트로폴로지, 인간 이해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에 칼빈이 부딪혀서 이제까지 자기가 20여 년, 그때 칼빈이 복음신앙으로 돌이킬 때는 중세교회 칼빈은 제일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왜 복음신앙으로 돌이켜서 큰 핍박과 욕과 저주를 파문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왜 살기를 결단했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중세교회 진리가 없고, 내가 또 칼빈이 가장 부딪힌 건 자기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이해였어요.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다, 조건들을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죠. 근데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말했어. 그 다음에 여기 리미티드 어토먼트의 반대는 뭐였는가 하면 유니버셜리즘이에요. 보편주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다. 지금 많은 플루럴리즘, 요새 종교 다원주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산꼭대기는 하나님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비슷비슷해. 천만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분명한 것은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종교다원주의, 불교와 캐톨릭 같이 자꾸 만나는 것, 또 개신교 KNCC에서 모든 종교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 같이 종교 회의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솔로모니즘이에요. 모든 종교 다 용납하면서 예루살렘에 신전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찢어주셨어요. 10지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다윗 언약 약속 때문에 베냐민과 유대지파만 풍전등화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붙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는 유니버셜리즘이 아니라 리미티드 돼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만 이 구속의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너무나 불의하고 더러운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눈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고리를 이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 노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일지스물 그레이스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르미니에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 그럼 누가 택하는가? 내가 구원받는 걸,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택함받고, 내가 구원받기 싫으면 거절한다. 이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서브린이 아니라 인간의 인본주의, 인간의 서브린티를 갖고 있는 게 돼요. 옹루주의 주권을 절대 아니죠. 이리지스풀 그레이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가항력으로 불러내신다.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Saints, 이제 무슨 답이 있는지 알겠죠? 아르미니우스는 2단은 뭐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도 타락할 수 있다고. 그 당시 중세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지 압니까? 구원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죠. 죽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알죠. 이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견고한 낫 같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 안에 있어라 구원의 확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PUNIP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제5장 저의 이 서론 결론 빼는 5장인데 그 5장이 바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성령께서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쓴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시간 몇인가요? 44분인데 그냥 브레이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제가 마지막 결론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1장에서 아까 1장은 벌써 다 설명했고요. 2장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1장 로마서 8장을 매일 주기도문처럼 외우고 계셨다고요. 근데 19약을 다 외우셨대. 좀 과장까지 들리는데 그때 그분한테 성경 공부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시는데 소록도에는 다 외우고 있답니다. 19약은. 그 나병 환자들이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요. 근데 머리 제일 좋은 여러분들은 한 장씩 외우는 몇 개 손에 있는지 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성경을 많이 암송하세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하나님 성령의 무게가 돼요. 로마서 8장 제가 1절 홀수 읽을게요. 여러분은 짝수 읽으면서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정죄가 뭐라고 그랬죠? 선고와 처형을 합한 말이라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선고와 처형이 이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정죄함을 그리스도가 갖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목적이지 않은 정죄함이 없고 뭐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이 힘,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힘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와 있어요. 제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유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가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그럼 이제 5절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저는 개역개정판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의 속, 여기 잠깐만 멈출게요.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라스무스를 깨뜨렸어요. 에라스무스가 사람은 선한 것도 좀 있어. 알미니우스 같은 입장을 취하니까 인본주의를 취하니까 에라스무스한테 마틴 루터가 그 논문을 쓰면서 뭐라고 했는가? 율법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 전적인 무능을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공동을 들어가야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오늘 거기까지만 읽고요. 제가 9절에서 11절, 아까 1절에서 4절은 설명드렸고요. 5절에서 8절은 사실은 그 6과 0의 대조라는 2장인데요. 여기 보세요. 아까 설명 이미 드렸어요. 6과 0은 신학적인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 하나님을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인지 아니면은 영을 쫓아 사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그게 육과 영의 내조라는 걸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요 9절에서 11절 제가 이 논문에서 3장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을 사러 갈 때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 주잖아요. 그럼 얼마 있다 계약 기간 끝나면은 마지막 돈 치르고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믿는 자에게 와 계시는데 뭘 보증하시는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거라는 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부활의 몸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부활의 확신. 죽으면 알겠지. 천만에요.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진짜 부활을 보장 못하는 불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못 미치면 하나님 저에게 몸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죽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분명히 살리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부활신앙 없으면 여러분 아직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매일 쳐서 복종시키면 죽은 신체와 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것과 여기라고. 그런데 그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늘 영혼을 쫓아 살아라.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고요. 9절에 보면 중요한 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50분이나 여기 마치겠는데요. 다음 시간 금요일날 12절부터 로마서 8장 39절까지 마칠 텐데 여러분 지루했어요? 재밌어요? 저는 제 논문을 강의할 때마다 너무 신나요. 왜 신나는가 하면 이걸 눈물로 썼고 쓸 때마다 그 쓰는 과정마다 너무나 하나님의 큰 정말 긍휼과 기적을 받기 때문에 언니가 또 나눌 수 있어 나눌게 우리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아버지 문둥병자와 같이 죄로 인해 문드러졌어 썩은 냄새가 나고 버릴 정말 길의 발표를 벌레와 같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흘리하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려 흘려주셨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어찌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믿도록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저희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로 주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의 의도 아니요 저의 선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 이 복음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음을 주님 저희 주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신 건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도 이 자리에 있는 영혼 빠짐없이 늘 재생산을 하고 아버지 늘 양육하는 전도와 양육의 선교의 전도의 귀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풍성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